언젠가 두 아들을 한강에 던져서 죽였던 아버지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때 기자가 두 아들을 죽인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너무 생활이 궁핍해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왜 같이 죽지 않았나요? 왜 아이들만 죽였습니까?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자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때요? 합cep하고 괴롭습니다. 후회 안 해요? 후회합니다. 뭐라고요? 애들 사체 발견된 건 알아요? 어제 들었습니다. 어때요? 심정이? 괴롭습니다. 왜 그랬어요? 살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같이 안 죽었어요? 기독교인이라서 자살을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사람 죽이는 건 괜찮아요?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통에 한국에서 10만 명, 20만 명의 기독교인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죽이면서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살할 수 없었다. 이 기자가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메이면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이라면서 어떻게 그것도 살인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더 끔찍한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살인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이 살인 면허를 준 것처럼 정말 암울했던 그 중세시대의 최대의 타락이 뭐였습니까? 면죄부였어요. 어떤 죄를 져도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그리고 헌금을 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이 악법 때문에 유럽은 암흑시대가 되었고 많은 영혼들은 타락의 온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수많은 범죄로 인해서 그냥 면죄부만 사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악법이었습니까? 그런데 현대교회에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해독이 되고 현대 기독교인들이 지탄을 받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 35절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핍박이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도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사탄의 세력도 그리스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끊을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죄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어떠한 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요, 이것은 우리가 살인면허를 가진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죄는 끊을 수 있습니다. 죄라는 말이 여기 나왔다면 바울은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그렇게 죄를 밥 먹듯 지면서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한번 구원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처음부터 구원 없었다, 당신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요한은 형제 사랑이라는 열매로 영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의 가르침은 성경이 일렬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자기들은 택함을 받았고 자기네들은 선민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암만 외쳐대도 열매가 없으면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 밑에 놓여진 도끼로 잘라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는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자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복음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할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과 선한 열매 사이에 그 어떠한 분리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나타나고 그 생명력은 나타나는데 열매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과 같고 살인 면허를 받은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그 줄거리를 봤어요. 근데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이 뭡니까?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이제 아들을 학원에 보냈는데 그 학원 원장이 이 여자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아들을 인질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합니다. 엄청난 돈을 갖다 줬는데도 며칠 후에 아들은 싸늘한 시체로 돌아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남편도 이렇지 자식도 이렇지 홀로 된 그 아픈 마음으로 약국에 가가지고 계속 진정제를 사 먹는 거예요. 신경 안정제를 사 먹습니다. 그 약국에 계신 집사님이 이 약만 먹으면 중독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치유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십시다. 그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 허전한 마음을, 그 아팠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을 미워하는 증오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면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풀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다가 드디어 이분이 용기를 냅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들지만 내가 감옥에 쫓아가가지고 살인자를 만나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라고 고백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잠도 안 오죠. 그런데 용서해야 된다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이 여자는 정말 힘든 길을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고 가요. 가가지고 면회를 신청하고 그 살인자 앞에 둘이 앉습니다. 물론 가운데 유리를 놓고 둘이 구멍 뚫린 유리 앞에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 오는 길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거제까지 얘기하는데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뭔데? 할렐루야!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제 나한테 와서 용서 구할 것도 없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너무 쉽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였어요. 내가 돈에 눈이 어두워갖고 살인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통에 자복을 해야 되는데 자복도 없고 회개도 없으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자매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서인가? 정말 이게 진정한 구원인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면서 나 구원받았다고, 나 이제 교회 다닌다고, 나 성경 읽는다고 그렇게 쉽게 살인죄까지도 넘겨버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자매가 이거는 뭔가가 잘못됐다. 기독교에 구원론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요, 교회는 가요. 갔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이 용서의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는다.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거짓말이야 유행가를 불러대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이 땅에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왕적인 사명을 교회가 아수장이 됩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주님 앞에 깨지지도 않고 주님 앞에 정말 죄를 자백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머리로 이해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바나바가 살아난 그 바나바가 나다. 여러분이 그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 쉽게 사탕발림으로 구원을 외쳐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전에도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죄에 대한 이런 것이 있었는데 목사님의 그 말 들으니까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이제 나는 어떤 죄를 져도 구원을 받는구나. 제가
여기서 제주도에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시니까 제가 익명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한 집사라는 분이 반주를 해요. 제가 거기 가서 집회를 했어요. 이 자매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도 반주하고 주일날 금요 집회에도 반주를 하시는데 참 귀한 자매다 생각하는데 반주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계속 울어요. 그게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물어봤어요. 남편은 안수 집사예요. 그 교회 안수 집사였어요. 전주에 살다가 제주도 이사 와가지고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분이 정말 꿀을 키우면서 농사일을 거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교회에 충성을 했습니다. 집사까지 되고 안수 집사까지도 되고 교회 장로로 임명할 만큼 그 정도로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학원을 다니면서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 몇 급 그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제주시에서 잘 나가는 공무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 큰 교회로 가자. 근데 부인은 이 교회에 내가 반주를 하는데 여기에 사명이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 교회 가요. 난 다른 교회 간다.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큰 교회로 갔다가 거기에서 미스 성가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요. 부인하고 별거를 하고 부인이 그 얘기 듣고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랬더니 남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내 앞에서도 그 말을 했어요. 나는 칼빈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나는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 갈 때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야, 이거 정말 기독교가 문제가 있구나.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냐고요.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저는 그때 마음이 미어졌어요. 야, 이게 정말 한국 기독교 이러다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생각해보세요. 미스 성가대하고 같이 살면서 지금도 그 교회 성가대원이고 주일학교 교사고,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부인은 놔두고 자식들 놔두고 부인은 얼마나 괴로운지 자살을 2번씩이나 감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픔을 주고 자식들에게 피눈물을 나게 하면서 자기는 이 성가대하고 같이 살면서 말해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죠. 지금도 그 교회 다니고 지금도 성가대하고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성경은 구원과 선한 열매 사이에 어떠한 분리도 결코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두 관계를 규정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죄 용서의 복음과 선한 열매를 맺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은 반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열매를 맺는다 해서 다 진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진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초에서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열매도 없으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떤 상황에도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고 외치고만 있다면 사실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구원의 열매도 없으면서 구원의 감격도 없고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삶은 구원의 열매가 따라오지 않으면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어떻게 죄는 밥 먹듯이 지면서 타락은 타락대로 하면서 그렇게 죄악과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똥칠하는 거지. 감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세요. 그래요, 모든 것, 사탄도 죽음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죄악은 끊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죄악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러면 정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죄를 짓고도 살인면허를 가진 거예요. 어떤 죄를 짓고도 면죄부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까? 방종이지. 그게 기독교입니까? 성경을 무시해도 그런 무시하는 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학자나 어떤 학자나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들도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서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익명으로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는 3번씩이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다 끝까지 십자가 앞에 따라갔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유언했던 그 십자가의 진언을 직접 귀로 들었던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유언까지도 그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이라는 핍박은 다 받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축복일 만큼 그는 반모섬의 유배당에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금지를 해야 하고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석공일을 하면서 그 무거운 돌을 등에다 지고 날르면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인재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꼬꾸라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니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니 늙은 사람이 그것도 유배지에 가가지고 반모섬이라는 그 조그만 섬에서 감옥살이를 하는데 죄를 지으면 뭘 죄를 짓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을 날이 머지않은 사람이 거기서 도둑질을 하겠어요?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 유배지에서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것이 없는 그런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주님 앞에 꼬꾸라져요. 주님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엎드려져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 죽은 후에 주님 앞에 그 심판자 앞에서 엎드려져 죽을 거예요. 그때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고 이를 갈아도 둘레 기회가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 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 이 시간에 엎드려져야 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후에 이를 갈며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잡아간다 하더라도 늦어버린 거예요.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요 거기 있는 사람은요 설교 듣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 통곡하면서 울어요. 2시간 3시간 울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통곡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후에 그들은 집으로 가요. 근데 이 서양은 어떻습니까? 1시간 안에 예배 다 끝내야 돼.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는데 그 사이에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돼. 그러니 설교 말씀 듣고 회개가 또 미루어져요. 세상에 나가서 헛짓 다 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고 말아요. 이게 현대교회의 비극입니다. 이게 현대교회가 머릿속으로만 진리를 이해하고 삶으로 손과 발로 나타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너무 시간에 매여 있고 너무 바쁘고 정말 회개보다 더 급한 게 있으면 갖고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이 세상에 회개보다 더 시급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축복이 되는 게 있습니까? 요한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가 성경에 5권을 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서, 2서, 3서, 그가 요한계시록까지 쓴 사람이에요. 그런 온전한 사람도 주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하물며 우리 같은 죄인이야 얼마나 주님 앞에 꼬꾸라져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제 컴퓨터 앞에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성경을 보면요 악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집 가기 전에, 교회를 나서기 전에 이게 나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제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면,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나의 영혼을 부른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죄 짓다 주 앞에 서겠어요? 부끄러운 가운데 그때 꼬꾸라지겠어요? 그때 죽은 자처럼 되겠어요? 살아있을 때,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서 살아있을 때 꼬꾸라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가가지고 왕관을 쓰고 주님 앞에 생명을 누릴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남겨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현대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방탕하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면죄부를 가졌고 살인 면허를 가졌는지 더 과감하게 죄를 짓고 더 큰 일들을 저지르고, 신문지상에 튀어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긴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방종에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긴장감 속에 주님이 나의 영혼을 언제라도 부를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언제라도 갈 수 있다, 그 긴장감을 가져야,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살아요. 그 긴장감 잃어버리면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가 있고, 그러면 세상 사는 것에, 보이는 것에 푹 빠져가지고 영적인 그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았는지 아세요? 2000년 전 사람들이, 요한도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나요?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시옵소서. 그 고대 가운데 그 긴장감 속에 살았던 이유는, 그렇게 안 살면 우리 인간은 대형교회, 큰 교회들처럼 됩니다. 베레칩 받아도 된다고? 그거 안 받으면 교회 문 닫아야 되니까. 월표 받는 사람들이 11조 내야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베레칩 안 받, 저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아니, 생명보험을 들어놨는데 생명보험 회사에서 편지가 날라왔대요. 어느 날 몇 월 며칠까지 베레칩 안 받으면 당신 보험 죽어도 못 받는다. 수령할 수 없다. 받아라. 날짜를 딱 정해갖고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명보험을 100만 불짜리 들어놨는데, 베레칩 받아야 100만 불 수령하는데, 물론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죽으면 자식들에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제 생명보험 가진 사람들한테 통지가 날라와요. 생명보험 수령하려면 베레칩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일까요? 미이라고 하는 이런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레칩 받아도 좋다? 요한과 같이 그렇게 거룩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을 수 있었던 그런 성결한 사람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다 생명을 다해서 받아 적었던 그 사명자도 주님 앞에 꼬꾸라져야 했고 엎드려져야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하물며 나 같은 죄인이야? 얼마나 엎드려져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자백해야 돼요?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단기 선교여행 갔다 오면 내 인생 그래도 의미는 일했어. 내 인생의 무의미함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율법의 사람이나 복음의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율법의 사람이나 복음의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이 찬양해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둘 다 똑같이 헌금합니다. 율법이나 복음이나 둘 다 똑같이 선교지 나가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둘 다 똑같이 울면서 회개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같은 교회 안에 다 같이 모여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냐는 거예요. Why? 율법의 사람은 왜 하죠? Give and take. 잘해야지 복 받으니까. 안 하면 벌 받으니까. 복음의 사람은 왜 합니까?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많이 용서받았으니 많이 사랑해드릴게요. 겉으로 보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회개만 해도, 회개 한 가지만 해도 둘 다 똑같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의 사람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런데 주님, 지금 죄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대가가 저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고요. 지금 내 사역과 사업이 지금 산산조각 날 것 같고요. 가족도 지금 산산조각 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 이 죄의 대가가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죄의 대가를 나로 하여금 면하게 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주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두 번째 사람, 복음의 사람 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잠깐 실수해서 이렇게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져서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지금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경찰들과 지금 엄청난 대가가 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사역이 산산조각나고 사업이 산산조각나고 지금 내 가정이 산산조각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괜찮습니다. 아프게 하시려면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많이 아플 만큼 아파서 적어도 이제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로 우리 주님과 나와의 교제는 금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라면 똑같은 죄 10년, 20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짜냐, 가짜냐,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쭉적이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똑같이 잘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모르겠죠, 누가 누군지. 근데 주님 오시는 날 깜짝 놀랄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기뻐하라.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 하나님과 독대하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하죠?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나의 모습이 공유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공유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눈물과 나의 눈물이 공유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방법이 이제 공유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주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그것의 결과인데, 화평케 하는 것은 여러분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죠?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그냥 평화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평안, 샬롬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성경에 나오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구약의 샬롬, 신약에 와서 에레네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단어가 그래도 그나마 그 두 단어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의. 공의란 단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참된 평화는 깨진 공의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피가 억울합니다 땅에서 외치고 있는데 가인이 드디어 죽였네, 속 시원해 하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공의가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참된 평화라는 것은 공의가 설립돼야지 돌아오는 건데, 그럼 공의라는 것은 한번 깨진 이상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죄라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공의라는 것은 한번 깨진 이상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캠퍼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논크리스찬들 자주 만납니다. 논크리스찬들 만나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목사님이라고도 안 그래요. 논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샘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면 그냥 용서해버리면 됐지 왜 꼭 누구의 피를 흘려야만 합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서 이미 정답이 나와요. 그 어떤 사람도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공의라는 것은 깨져버리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저질러져 버리는 것이고, 문제라는 것은 한번 저질러진 이상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이 시계를 보여달래요. 제가 보여줬어요. 그 사람이 이 시계를 봅니다. 야, 시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더니 갑자기 시계를 땅에다가 탁 던지더니 막 밟아요. 어떻게 됐죠? 시계가 부서졌어요. 공의가 깨졌어요. 문제가 저질러져 버렸습니다. 죄가 저질러져 버렸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용서할게 통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뭐죠? 가해자가 책임지든지 피해자가 책임지든지예요. 가해자가 책임지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정신 잠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내가 돈 드릴게요. 새로운 시계 사시지요? 하든지 내가 새로운 시계 사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갔다 와서 깨진 공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괜찮아, 용서할게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시계 없이 사는 것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내 돈 내고 새로운 시계 사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깨진 공의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이제 용서가 됐다? 아니에요. 용서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피해자 본인께서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다는 뜻입니다. 그건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성경에서는 우리의 용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법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화평케 한 자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배부리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제는 내가 소모됨으로 이 세상에 깨진 모든 공의를 재설립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공의가 깨진 이상 누군가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그 정신적인 공의도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친구에게 저에게 전화가 올라왔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내 물질이 소모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물질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누군가의 젊음과 누군가의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와 누군가의 젊음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미랄과 같이 떨어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이 탄생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입니다. 그럼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죠? 자신이 떨어져 죽음으로 다시 한번 깨진 공의를 하나님과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을 회복시키기 위한 공의 회복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역을 하는 자는 기뻐하라.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너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또 한 가지 공의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희생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전쟁. 전쟁이라는 것이 왜 공의 회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년 동안 끊임없이 다녔어요. 인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중국부터 시작해서 몽골리아, 동남아시아, 호주 막 다니는데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온 세계의 75%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악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이, 그냥 하나님 그냥 사랑이신데 그냥 용서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꽤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의 75%의 인구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3년 전에 인도에서 핍박이 있었어요. 인도 오리사라는 주에 힌두교, 이슬람교 과격분자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100명의 크리스찬이 순교를 당하고 600가구가 불에 타갖고 없어졌어요. 교회를 포함해서. 근데 그 한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힌두교 과격분자들이 들어가서 그 아빠, 오빠들 다 죽이고 거기는 엄마, 언니들 집단 강간하고 다 참수시켜버렸어요. 그리고 14살 된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남자들이 들어가서 집단 강간을 하고 몸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불질러버렸어요. 다행히도 그 여자의 몸이 타고 있다가 딱 반 정도만 탔을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불을 꺼줬어요. 그 여자아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여자아이에게 가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가 크리스찬이니까 네가 용서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네가 용서해야지. 안 통합니다. 그 정도의 복음이라면 저는 안 믿었을 거예요. 너무나 얕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된 복음의 완성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통하는 복음이에요. 바로 이 복음입니다. 네가 당한 대로 갚으실 거야. 기다려. 반드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 그분 오시게 되면 네가 당한 대로 갚으실 날이 와. 넌 그날까지 길이 참어.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에요. 한 복음은 어린 양 예수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은 다시 오실 왕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화평케 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치러지는 그날까지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그 공의를 설립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배드리는 사역입니다. 땅끝까지 하루빨리 복음이 전파되므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깨진 공의 회복시키시고 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악한 자를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주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죽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서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실까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대요.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 받기도 무서워요. 더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많이 두렵습니다. 왜냐? 그 은혜의 양만큼 못 살아드릴 때 그 갭을 채우는 것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가 발견한 예수는 뭐고 그분들이 발견한 예수는 뭐길래, 다음 동영상 잠시 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Jerusalem har ett liv kring din namn.
ngiti lan sa tin chan dang tu an fa lim ta kin chol na kim chu chang ni an khuri som ma kiang ta an mal bel hiam lu chu khiri an choi mo hen kan sa te she om na sa ta ka ta swa ban ni an puan te beran lo ki se tu still fight and me ta ta la pan mit piso ashukul sa to sia antantu lal iswa ki liminang sa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동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거기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저 나중에 보면 어느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그게 첫날 밤 제가 말씀드렸던 여자아이예요. 14살 된 소녀.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 살해당하고 언니 오빠 다 죽고 집단 강간당하고 몸에다 휘발유 뿌리고 불질러서 몸이 타고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 여자아이를 살려줬어요. 몸은 지금 반이 타서 반은 아예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제가 3일 전에 금요일 날 밤에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 여자아이에게 가고 물어봤어요. 너 이래도 예수님 좋냐? 14살 된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십자가의 아픔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나를 어디까지 사랑해 주는지를 이젠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저분들을 보면서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숨을, 잠시의 고난을 겪고 잠시의 아픔을 겪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분들이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경주를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에피파네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같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저 길을 갈 수 있었고 오늘 나에게는 끊임없는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오늘 회개합니다. 이제는 무거운 부르심, 가벼운
구원이 아니라 무거운 부르심, 심각한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내가 오늘 받아들이고, 하지만 그 부르심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복음과 나라의 그 풍성한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왕에 한 번 믿고 한 번 가는 것, 이젠 이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를 맞아주시니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제 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